오늘은 성경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 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 아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뜻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가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 아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제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 부족할까 하노라. 요한 복음을 이제 오늘로 마지막 장을 하고 마치게 됩니다. 요한 복음은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에서 맨 마지막 권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과독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21장은 사도행전과 요한복음 사이에 끼어있는 과독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인데 그렇게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이에요. 그다음에 이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보이지 않는 영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마음이십니다. 영입니다. 영에서 뭐가 나왔냐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이 사람이 됐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니 우리 가운데 거하는 독생자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죽고 부활해서 영이 됩니다. 영이 돼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하나가 된 그 영이 어디로 들어가면 사람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으로 다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다시 사람 안으로 듣고 전가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되고 사람이 되고 죽고 부활한 영이 다시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영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된 마음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곧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요한복음 1장에는 한 말씀이 육신이 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첫 어린 양은 예수십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하고 그 한 마리의 양이 죽어서 썩어서 부활해서 그 영으로 부활하니까 뭐가 생겼냐면 양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한 마리 양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21장에는 많은 양들이 생겼기 때문에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 시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느 날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 자체가 되면 이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된 양이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이 되어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되어 있는데 21장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과도기고 요한복음은 20장까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니까 20장이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근데 10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 세상 우리에 들어있는 내 양을 각각 불러내서 다른 우리로 내가 옮기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것들, 예수님의 양들, 예수님을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에 목마른 양들을 불러내서 다른 우리로 옮기는데 그 다른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양들을 모아드리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도망한다.
그러니까 타인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것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양은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네. 오직 음성은 주님의 음성만을 감지한다고, 양이. 근데 그러면 내 양은 각각 불러내어 다른 후에 옮기는데 그 주님의 양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넌 내 양이냐? 날 따라오너라. 하나 니고데모는 쫓아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존재가 있고 자기의 어떤 자기라고 하는 어떤 형체를 갖고 있으면 주님의 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한복음 4장에 이름 없는 여인이 수가상 여인이 불러냈으니까 따라갔죠. 그게 주님의 양이에요. 요한복음 5장 자기 능력이 다 끝나버린 38년 된 병자 나를 따라갔죠. 밤이 갖도록 수고했어도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해서 빈배에 앉아있는 허탈한 베드로 나를 따라갔죠.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이제 율법으로 알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 나를 따라갔죠. 요한복음 9장 소경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캄캄한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소경이구나. 그 사람 나를 따라갔죠. 자,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을 각각 불러내어 다른 우리로 옮기겠다. 그리고 그 양들을 불러내서 여기를 떠나자. 이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여기를 떠나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하나란 말입니다. 자, 이것이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신비. 어떻게 사람들이 한 사람이 될까? 그게 실제로 일어나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여기를 떠나자. 그리고 내 안으로 들어가라. 내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신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따로 이름이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입니다. 서쪽 가지와 동쪽 가지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자, 그렇게 그 양들이 주의 양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5절.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하나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이렇게 3번 물어봤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주님이 이제 이 갈릴리 바다에 2번 오셨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서 건져보니까 누가 건져졌냐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 발견된 것입니다. 깊은 데로 내려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딱 잡아보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나를 따르라. 그 죄인된 자기 모습을 발견한 베드로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건 자기를 본 거죠. 그러나 이제 2번째 디베라에 와서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딱 건져보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른편.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동안에 베드로는 연단이 된 것입니다. 연단이 되어서 연단이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되면 그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 안에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이 베드로 안에 있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이 베드로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러서 우리는 처음 부를 때 어린 양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물어봤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어봤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처음은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 양을 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내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부름을 받은 양은 세 단계가 있어요. 처음은 어린 양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먹기 쉬운 은혜와 진리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내게 받은 진리와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단을 받았어요. 완전 다시 비워졌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항상 세 개는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올리는 팽가리다. 그래서 그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오면서 주님의 진리가 너무 놀랍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을 따라오다 보면 여러분은 연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연단을 받지 않으면 어린 양은 성숙된 양이 될 수가 없어요. 연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징계를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 잘못된 구습을 톱으로 잘라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하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거치면서 여러분은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숙한 사람은 내 양을 먹이라 했기 때문에 그 양은 이제 싱거운 사탕 같은 거 안 먹습니다. 아주 칼칼하고 자극성 있는 음식을 먹는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먹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먹습니다. 그것을 즐거움으로 먹습니다. 다른 데 이사 가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사 가면 따라가면 되지. 자,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어디로 갈지라도 난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양이에요. 아이고, 멀어서 어떻게 가? 오늘 비 오는데 어떻게 교회 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눈보라 갇혀도 당신이 오라시면 나는 죽기를 무릅쓰고 당신을 향해 가겠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양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는 데는 굉장한 저항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육신적 세상입니다. 육신적 세상 안에도 많은 옳은 논리가 있고 종교가 있고 그럴듯한 설교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주님에 속한 사람에게야만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그 다음에 3절.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삽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노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난 열자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있었고 아하살의 선지자가 400명이 있습니다. 850명이 아무리 그 번제단에 양을 잡아놓고 아무리 기도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해도 비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 외에는 하늘에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건 많이 내리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 45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하늘의 비를 내리게 하는 선지자는 오직 한 사람 엘리야밖에 없었어요. 이제 한 사람밖에 안 남았는데 이 한 사람마저 죽이려고, 사방에서 죽이려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몰려오니까 엘리야가 나 이제 족합니다. 나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먹이고 떡을 먹여서 호락장까지 가게 한 다음에 천둥 번개 속이라도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은 세면 음성 안에 있다. 왜? 주님은 말씀 안에 계십니다. 말씀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힘을 얻으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놨으니까 이제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여기서 끝내면 어떡하겠냐 이거지. 자,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예수님의 그림자고 엘리야는 예수님의 그림자고 엘리사는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교회의 그림자.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이 기가 막힌 신비가 있는데 이 신비가 곧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없는 신비를 지금 우리가 보기에 이르렀고 그 마지막 장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의 신비를 더 명확하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이사야 9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여 하며 또 다시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에게 날 건데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날 것인데 그래서 그는 곧 하나님의 신비인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데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자, 그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있고 기묘가 있고 모사가 있는데 그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누가 그것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뇨?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하나님이 불의하시뇨?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고, 그것은 아름답게 되는 길이고, 그것은 거룩하게 되는 길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떠나고 시험 들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막 바꾸시는 그 일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제가 그냥 낭망하고 걱정하는 것만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밝히 펼쳐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붙은 가지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걸 관음주. 관음이라는 말이 관음이라는 말이 불교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 관음주. 이 관음죽은 관음죽에 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 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도 육체에도 도가 있습니다. 먹고 위에서 레미콘이 돼가지고 비비고 소장으로 보내면 소장에서 그것을 소장에 아주 많은 촉들이 나와가지고 그 영양분을 다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림프선을 통해서 이제 온몸에 양분을 보내고, 그러면 사람이 힘을 얻고 살고, 그것은 소화기 계통이죠. 그러나 호흡기 계통은 코로 산소가 들어가면 이제 이 산소가 피에서 액체가 되고, 액체가 된 산소가 다시 세포에 넣어줄 때는 퐁 하면서 다시 기체가 돼서 산소를 공급하고 하는 그 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육체가 살아가는 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영이 살아가는 도가 있습니다. 그 도에 의해서 몸이 이루어지고, 그 도에 의해서 둘이 하나가 되고, 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떠한 작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가 있다 말이죠. 자, 이제 요한복음 21장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자, 예수 안에 신비가 있는데 자기를 지금 나타내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신비를, 이 영원무궁한 우주의 도를, 이 생명의 도를, 이 노선을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며, 사람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며, 사람이 어떻게 영존을 하게 되며, 그런 기묘자요, 모사요, 영존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안에서 영존하는 사람이 되며, 이 도가 예수 안에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처음 오셨을 때는 육체로 오셨어요. 누가복음 5장 갈릴리 바다에 밤이 갔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을 때에 뭐 잡힌 거 있느냐 밤이 갔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하고, 그것은 육체가 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줬다.
육체로 있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영과 하나가 되어서 죄인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냐면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감춰진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오신 예수님은 그 인간 안에 있는 육체를 들춰해서 육체의 죄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인간 안에 있는 영이, 인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하며 어떻게 흘러서 어떤 몸을 이루어서 어디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도, 육체가 아닌 여러분이 영적 세계는 우리가 못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존재는 영이 실제 존재입니다. 그 영을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어떻게 흘러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몸을 이루고,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호흡기 계통이 있고 소화기 계통이 있고 혈관의 흐름이 있고 있는 것처럼 그 영도 그런 흐름 안에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걸 마음의 세계야. 마음의 세계. 사람의 실존은 마음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이 사는 거냐면 마음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실존인데 그 마음이 결정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영원한 도가 사람의 속에서 이미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가는데 그들은 보지 못하지요. 근데 그들을 따라 지하로 생수가 따라가고 있었어요. 생수가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따라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지하에 보이지 않게 땅 속에서 흐르고 있었는데 그 속에 있는 말씀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반석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이 십자가에서 찢어진 것입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팡이로 때리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왔단 말입니다. 물이 솟구쳐 올라왔다.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말씀을 내려고 하면 지팡이로 맞은 자가 아니면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실제의 세계가 그들 가슴 안에 있고 그들 존재 안에 있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알 수가 없는데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서 그 말씀이 실제로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반석을 치니까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의 세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세계를 보려고 여기 왔냐면 지성소의 세계를 보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눈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말씀을 내는 도구인데 그것은 눈이 띄어진 자가 이 세상 시련과 이 세상 고난과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만나면 말씀이 나오지만 눈이 안 띄어진 자는 고독하게 깊은데 금을 내려봐야 됩니다. 그렇게 깊은데 금을 내서 자기를 발견해야 되지. 이 하늘이 열리지. 그러니까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너무나 외로웠단 말이야.
너무나 고독했단 말이에요. 혼자. 거기에서 혼자가 됐을 때 해결책이 나온다. 해결책이라는 건 하늘이 열린다. 그래서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모든 해결책은 솔로가 됐을 때 솔루션이 나온다. 해결책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왕좌왕 댕기다가도 이제 조용히 자기 집에서 자기를 한번 살펴봐야 돼. 예. 막 무리를 지어 막 댕기다가도 베드로가 지금 모든 걸 잃어버리고 지금 디베라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자, 거기에서 솔루션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에서 실제 예수의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요한복음 17장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인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제 이 영적인 세계의 흐름이 저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하는 말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영이 저희 안에 들어가야 저희 안에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인격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들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왜? 내가 거룩한다는 건 영만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되어서 저희 안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내가 하나가 될 뿐 아니라 저희 안에 들어갔는데 내 영이 들어간 저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다시 거룩하게 하니까 이 황지모에서 솟아낸 이 물이 계속 지역을 바꾸면서 안동, 대구, 밀양, 산망지를 거쳐 지나가면서 사람들 안에서 사람들을 흡수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예수가 되도록 하는 이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 나의 마음, 우리 마음, 한 마음. 그것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네가 사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거고, 내가 사는 것이 바로 네가 사는 거야.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런 세계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 70% 정도 완성된 건지 100% 정도 완성된 건 모르지만 그 된 것만큼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뭐가 들어가냐면 내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 네 마음, 우리 마음, 한 마음. 그러면 내가 산 것이 네가 산 거예요. 실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하는 걸 보면 저건 난데 진짜 그렇단 말이죠. 뭘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하는 행동이 다 나야.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그런데요, 하는 행동이 다 나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전혀 안 달라요. 그러니까 얼굴이 다를지라도 그게 한 마음이라니까. 그런 상태를 서로 사랑하는 상태다. 사랑하면요, 그 말씀이 들리고, 물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세계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밖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말씀하는 이 세계 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는 뭐다? 사람이다. 고로 나는 사람이다. 자,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는데 예수는 사람이다 이거야. 고로 나는 사람이라는 말은 나도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소망은 무엇이냐? 사람이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나도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소망이다. 그 둘은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것이 다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로 뭉쳐지지 않으니까. 사랑. 그러니까 내가 대장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곧 죽게 됐어요. 나도 걱정이 약간 되더라고. 근데 조금 생각하니까 죽는 것이 없구나. 평안이 왔어요. 근데 어떤 자매님은 정말 믿음이 있어. 목사님이 어떤 분인데 죽어. 안 죽어. 할렐루야 아멘 땡큐 오라 이빠이 됐으네. 안 죽어. 자,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은 믿음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가슴을 치면서 펑펑 우는 거지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에요. 믿음은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가 되기 위한 기초고, 그 믿음이 소망을 지나서 사랑이 되면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나야. 내가 저 사람이야. 아니, 사람들이 좀 떠났다고, 가지가 흔들린다고, 뿌리가 그렇게 흔들려서 그 믿음이겠냐고 나한테 책망하는데, 그건 참 믿음이 있구나. 근데 어떤 자매님은 믿음이고 뭐고 뒷산에 올라가서 다리 뻗고 앉아가지고 엉엉 울었다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여러분, 한 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데려와가지고 너희가 왜 이같이 믿음이 없느냐 하고 그 연단을 다 지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 뭐라 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내 밖에서 믿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네 믿음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는 믿음이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은 시작에 불과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소망을 갖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네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소용이 없어. 왜?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사는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따질 필요가 뭐 있어.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사는데. 그 상태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한번, 창세기 2장 24절.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에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 즉 여자라 칭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무식은 뭐냐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완성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교회 지체와 내가 하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 모두가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이것이 한 몸이에요. 이것이 영광스러운 세계를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보면 말이죠. 얼굴은 다른데 사는 건 내가 사는 거야.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이런 일이.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디브라임 바다에 찾아온 이 예수님도 그들이 3년 반 동안 섬기던 그 얼굴의 예수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얼굴의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당신이 누굽니까? 물어보는 자가 없더라. 그 말은 이 생명의 원리가 이러하다는 걸 알아버렸다는 거죠. 에베소 5장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이 비밀이야. 비밀. 이 비밀이 크다. 크구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지 아십니까? 그는 바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는 육체의 개체에서 개체를 떨어버리고 전체 안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죽은 교회도 개체를 떨어버리고 전체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이지 못할 대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산다는 말은 영이 된다는 뜻입니다. 육체는 살았으나 죽은 것이야. 육체인 인간들이 살아서 움직여도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라가는 건 육체가 아니고 영입니다. 영입니다. 그 때문에 누가 예수의 길을 가다면 예수만이 예수의 길을 갑니다.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내 영에 들어와서 내 모양이 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어. 저 일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근데 우리 윤사랑 자매가 어떤 일이 생겼어. 근데 딱 내가 처리한 것처럼 처리하는 거야. 왜? 내가 그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지. 기가 막힌 일이죠. 시편 133편. 시편 133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당신은 이미 죽는 것이 아닌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제들 안에서 제도의 얼굴로 당신이 살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럼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실존이 뭐라고? 마음이라고. 마음. 육체가 실존이 아니라니까. 내 마음은 윤사랑 마음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죽어도 내가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영생이지. 그래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영생이 없어. 너는 내 안에 살고 나는 네 안에 살고. 그게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예요. 이게 실존은 뭐라고? 그 마음이 실존이라고. 자,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면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떨어져 나가는 상관이 없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19절부터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내 말을 듣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 말을 듣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지금까지 흘러와서 우리 얼굴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는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육체가 아닙니다. 예수는 육체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실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우리 얼굴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처럼 우리는 영원히 또 다른 사람들의 얼굴로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내려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 이건 뭐냐면 아론이라는 한 사람 안에 각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이 그 기름이 흘러가고 있다고. 그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고. 기름이라는 건 생명입니다. 모든 씨는 짜면 기름이 나와요. 왜? 생명이 있기, 씨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또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갑니다.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이죠. 이게 영적 패턴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몸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도 몸이 깨졌는데 살 수 있냐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몸 안에 살아야지. 몸을 떠나면 그 생명은 이미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교회는 내가 살 수 있는 몸이에요, 몸. 그럼 이 몸이 그냥 여기 앉아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 몸이 이 안에 와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다가 마침내 서로 사랑하게 돼야 된다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는 그 몸 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뭐가 좀 안 맞다고 나가버려? 그 생명이 살겠어요? 못 삽니다. 생명은 몸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떠난다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곧 사랑하는 곳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은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로다. 자,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자,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며 똑같이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다. 두 사람이 밭을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이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한 사람은 말씀이 가에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아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이라는 건 영으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들어도 못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는 자체가 휴거예요. 휴거. 공중으로 들림받아 버린다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땅에 태어나서 살던 땅의 존재에서 전혀 다른 존재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세계를 초월한 영적 세계로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천사장이 나팔소리라는 건 뭐냐면 이 복음이 들릴 때, 이 온전한 복음이 들릴 때 그렇게 들림받아 버린다. 그러니까 들림받는데 어디로 들림받냐면 우리보다 먼저 앞서 이 복음을 깨닫고 죽은 자들이 다 공중에 함께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자는 자들을 다 함께 데리고 온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의 마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 안에 살고 있어요. 베드로도 살고 있고 바울도 살고 있고 야고보도 살 수 있고 다 살고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령 안에 먼저 기도의 마음이 된 그 모든 마음들을 통틀어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눈사람 얘기하잖아요. 눈사람 얘기 들어봤습니까? 네. 이렇게 더운 날은 눈사람 얘기하는 게 좋아. 시원하니까. 하얀 눈이, 한방눈이 밤새 펑펑 와서 소복소복 쌓였어요. 밭에 쌓였어요. 그래서 요만 돌멩이를 하나 놓고 굴리면 돌멩이에 눈이 붙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돌멩이가 안 보여. 이제 눈밖에 안 보여. 그 눈을 굴리면 눈에 눈이 붙어. 또 눈에 눈이 붙어. 그러면서 눈사람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붙었어. 근데 그 제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또 제자들에게 붙었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붙은 사람들의 말이 또 다른 사람을 붙였어. 그렇게 말씀이 흘러와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하나요. 몸이 몇 개요? 하나요. 영도 하나요. 자,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행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거쳐오신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거쳐온 게 아니에요. 풀 안에 있었고 물 안에 있었고 빛 안에 있었고 동물 안에 있었고 나무 안에 있었고 그 생명이 모든 것을 섭렵해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이. 그 사람이 다시 말씀을 내고 다시 죽고 영이 돼서
그 영이 다시 사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다 섭렵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 위에? 만유 위에 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이 모든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사실을 알아듣는 자에게 이 말을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눈 마주치고 웃으면 되지.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몸이니 몸을 떠나서 생명이 살 수 없다는 말을 왜 하겠어요? 교회가 몸인 걸 모르고 떠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랑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좋으면 헤헤거리고 사랑하고 안 좋으면 삐죽삐죽하고 가고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건 오랑우탄이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나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와 함께 있겠다. 자, 이제 요한 1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거나 아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지을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맥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했는데 너 왜 도둑질해? 너 왜 음료 품어? 너 하나님께서 안 났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할 수 없다는 말은 미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김 부회장님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할 수 없어요. 사랑하기도 바쁜데 왜 미워해? 찔뚝찔뚝거리면서 와도 안 미워. 자, 그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밖에 없어. 그게 교회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사랑이 저절로 발생이 돼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가운데 나아간 것은 왜 나갑니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지는데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예뻐지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파운데이션 좋은 거 바를 필요 없어. 사랑해봐. 예뻐져. 요한 1서 2장 19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자, 저희가 우리 가운데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요.
속한다는 말은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은 같은 마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육체와 육자끼리 한 몸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사랑이라고 한다.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정말로 사랑이 나오면 그거 다 되는 거야. 모든 것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 사랑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도 갖고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디에 발생되냐? 진리를 알 때 발생되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진정한 사랑이 발생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을 보고 요한복음 14장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만 하면 안 되고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개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개체가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전체가 됐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원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의 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이 내 안에 거하면 그 길을 쫓아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일으키는 그 마음밖에 없는 거죠. 그 마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무엇인지 내가 시행하마.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자, 조금 있으면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내가 죽어도 살아난다. 영으로 살아난다. 그리고 너희 안으로 가는데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다라는 것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죽지 않는 건 마음만 죽지 않지 몸은 죽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어디에 있냐? 마음에 있습니다. 자문이 뭐라고 했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나온다. 네. 여러분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는데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는데 그 생명은 뭐냐면 곧 사랑입니다. 사랑이 곧 생명입니다. 네. 난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교회를 해보니까요. 이야, 사랑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깊어질수록 아내의 사랑이 안 되고 자매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염려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요한 1서를 다시 가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그런데 내가 서로 사랑할 뿐 아니라 내 말이 네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선한 양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사랑인데 선한 양심, 선하다는 것은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네 이웃을 눈같이 사랑해라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육신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 막 가슴 치고, 이건 뭐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세상에 속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막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직 그건 뭐 분별이 없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냐는 것이면 분별을 해라. 그러니까 영이라고 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왔단 말이에요. 오늘 사람을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체를 생각할 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모양으로 여기 왔구나. 자,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아무나 막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건 뭐냐면 육신이 대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떠나는 사람을, 그건 영이 다르기 때문에 떠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분별하지, 이선 구하지 마라.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육신이 연약해서 범죄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것은 구하고 사랑하고 그것은 용서하고 다듬어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구하라 하지 않겠다 이거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예. 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기에 이르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진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로 말미암아 내 제자인 줄 알게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데가 없어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게만 되면 이 복음은 저절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생명은 저절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실랍니까? 예. 그럼 찬송 하나 불러봅시다. 563장. 예수 사랑하시니. 나
그물을 내리니까 물고기를 153마리 잡았습니다. 그 153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모르겠어요. 그 옛날 모나미 볼펜 보면 153이라고 쓰여있거든요. 근데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갈림길에서 일로 갈까 하고 갈등할 때 주님 편에 딱 마음을 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오늘 3번 물어봤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갈림길이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냐, 예수를 사랑할 것이냐? 이때에 예수 편에 딱 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3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빠상빠상하다 말입니다. 믿는 것이 그냥 쉬운 게 아니라 막 조마조마하다 말입니다. 이걸 놓기엔 너무 아깝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쪽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9대 51. 50대 50이면 결정을 못해요. 50대 50이면 이것은 정신병자 됩니다. 내가 옛날에 청주에 있을 때 어떤 자매가 아니었겠죠. 정신병이 들었어요. 빗자루를 딱 들고 이쪽으로 먼저 쓸까, 이쪽으로 쓸까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요. 결정을 못해. 어느 쪽에도 결정을 해야 돼. 50대 50은 정신병자가 됩니다. 근데 시속게임도 일이라도 많으면 그쪽으로 기울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도 빠상빠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49를 주고 51을 예수님에게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3번 합치니까 153이 된 거예요. 3번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결정을 해야 된다. 주님 편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153마리가 된 고기는 주님이 부른 자다. 그 두 갈래 길에서 주님 편으로 51을 주님에게 줬고 49를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라도 많은 것에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물어봤는데 3번 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153마리가 된 것입니다. 진홍기 보고.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아니 내가 무슨 내 복음이 어디 있어? 주님이 가르쳐 준 거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베드로도 비록 주님을 버리고 디베로 바다로 갔지만 찾아오신 주님을 향하여 다시 자기의 갔던 세계를 버리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돌아설 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당신의 양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사는 동안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편에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편으로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당신 품으로 이끌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당신이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